아모스 2장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댕 잡은 못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말씀 일기의 순서에 따라서 요엘서를 읽고 아모스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이 기록의 주제는 주 하나님의 그 주권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방 국가뿐만 아니라 선민인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모스서 1장과 2장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7나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이제 저희가 읽은 것처럼 1장에서는 다메섹, 그리고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사,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이 이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모압,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이제 어긋났을 때는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선택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이제 회복되실 것,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말론적으로도 회복시키실 그 부분에 대하여 소망을 또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1장에 이어서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아울러서 구속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이제 배신하는, 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사악함을 또한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면서 또한 섭리하심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 그 안에서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귀한 기회를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귀하게 받은 기회를 선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어제에 이어서 1장에 이어서 모압에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모압의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서너 가지 죄라 해서 딱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관에서 끄집어내서 목을 치고 다시 형벌을 가하는 그런 형벌이 저희 나라에도 이제 부관 참시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에돔 왕의 죽은 것을 불살라, 다시 벽에 회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은 모욕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모압이 그런 죄들만 지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런 죄들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의 신인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기 위하여 보통 이제 보면 마다들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마다들을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들을 범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아왔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죄들이 이제 모압이 저지른 죄다라는 것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의 불을 보내리다. 그래서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4절부터 5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유다에 내리시는 벌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는 것처럼 4절에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이 또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 전에 다메섹에서 1장부터 이어지는 다메섹부터 모압까지의 그 심판의 내용과 유다의 심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유다의 죄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한 가지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죄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의 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의 예를 이렇게 들으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 유다의 첫 번째 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미혹을 따라간 것,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레미야 이제 4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제 역정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오랜 기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런 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오히려 기근이 오고 복을 받지 못하고 재난을 당하는 그런 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유다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2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것이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전에 선지서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서들을 통하여 이제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6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2장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여로보암 1세 때 이제 갈라져서 따로 나라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선민의 한 부류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를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이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성을 이 10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하여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끌어내 주셨다, 출애굽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조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의 자손으로 이렇게 출애굽하심으로 해서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바로 영적 출애굽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선민을 대적하고 선민들을 배신하고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억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잘 준행하지 못했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갔어야 되는데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죄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재판을 왜곡시키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뺏고 그러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이제 창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니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성적인 부패한 것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정말 가난한 자는 그 옷을 전당 잡힐 정도로 가난하여서 돈을 융통을 했는데 그 빌려주는 차주는 쾌락을 위하여서 그것을 깔고 눕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 옆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쾌락을 누리는 그런 패역한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생각하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지켜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남다른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듯이 애굽에서 이끌어 내셔 주신 것,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적들로부터 지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말씀처럼 10절 중반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골이 장대하여서 자기들이 모습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12정탐꾼들의 보고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9절의 말씀처럼 아모리 사람들은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그 정도로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 장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멸하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였고요. 아모리 사람, 그런 사람들의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신 것이 이스라엘이 남다르게 받은 기회다. 그래서 11절에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묻죠.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해주신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강조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기회였다. 근데 그런 받은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용했는지 저희가 이제 보셨던 것이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짓는 그런 것들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시리를 타락시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까지 타락시킨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무도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조 여로보암 1세부터가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죄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자비함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이제 1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약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강성한 아모리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결과,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자비한 삶, 그리고 우상을 숨기는 무지한 삶을 살게 됐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냉혹하고 이적인 삶,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6절에서부터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추어 보면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정말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 오늘도 귀하게 이렇게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는 목적이 있어서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그 베푸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선용하시라고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주어진 것, 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대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귀한 성도로서 택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심판에 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기회 그것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받은 한 날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날로 선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선민인 저희를 택해 주신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저에게 부여된 것이 남달리 받은 기회인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독교인이다라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감격할 일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짐스러운 것들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양보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성도로서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의 고귀함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희들을 통하여 잘 표현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기회를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종교개혁 기념강좌 499주년의 강좌를 잘 경청하며 또한 깨닫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선대들이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목숨을 걸었는지를 돌이켜보며 우리 시대의 안락함을 배격하고 긴장하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정말 귀한 기회인 것과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인 것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답게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귀한 삶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교회가 변화의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한 마음으로 드리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겸비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주님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 병약한 자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공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